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저희는 3년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셔서 언제 돌아가셨다 이게 연도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봐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절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야 된 이유는 절기가 되면, 중요한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매년 3번은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하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변방인 갈릴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셨던 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공간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왕이 이제 입성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어떤 한면으로는 굉장히 또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시작되었음을, 그 싸움이 선명하게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은 그냥 단지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일 뿐만 아니라 싸우는 많은 논쟁들과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또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는 기대로, 이제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는 기대로 호산나 하고 뒤에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소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랬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이제 이 소동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껏 이제 순응하며 살았던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달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도전하시고 이때 부딪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동은 먼저 성전으로 향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그래서 돈을 바꿔주고 또 비둘기를 팔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 자체로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유대인들의 인구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멀리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 지경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비둘기를 잡아서 몇백 킬로를 여행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하고 또 그 재물로 쓸 수 있는 재물들을 사서 이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들이긴 했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그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의 부패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예배를 권력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착취의 수단을 삼았던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는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제사들 늘 누군가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누리고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질 것임을 예수님의 성전 청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임을 오늘 21장 내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먼저 그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싫어했고 천대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게 되실 것이라고 오늘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서 이런 일을 했으면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던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성전의 권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또한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25절에서 다시 되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실 그 대답,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대답을 고분고분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또 사람들, 백성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선포도 따르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바랬어요. 백성들이라고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성전에서 이런 거 팔고 하면 대제사장들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들의 바람도 듣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분고분 듣고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나타나는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마다 누구는 참 대답 잘하고 누구는 되게 반항적으로 대답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좀 가서 좀 일 좀 도와달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해놓고 안 갔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좀 반항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싫어요 하고 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괜히 싫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마음에 찔려서 다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제 대답은 그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모습입니다. 대답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권위, 직위, 그리고 혈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등 의미가 없고 오직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진실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또 이야기해 주세요. 33절, 3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은 약간 읽어봤으니까 이제 내용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포도원을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소작을 준 거죠.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 중에 얼마를 내게 주라라고 맡겨놓고 갔습니다. 자, 맡겨놓고 갔으니까 열매가 이제 추수될 때가 되면 이제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종들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원하셨던 게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늘 외쳤던 것, 여러분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으셔야 됩니다. 재물을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리셔야 합니다.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를 주인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종들은 물론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들이 벗어나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마음대로 살기로 악한 세력과 또 그 악한 세력에 그 동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살아왔음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제 이 두 비유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핏줄, 혈통, 직위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루진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어떤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람 앞에서는 참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뭔가를 보이라 하시고 자격이 갖춰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포도원을 차려주신 그 주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우리의 직분도 필요 없고요. 신앙의 연수도 필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신앙인의 모습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열매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에 힘쓰고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배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머무르고 그저 그곳에 멈춰서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귀한 일들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힘쓰고 했으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그 모든 소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 맺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도전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굳게 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을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러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이 오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소홀히 했던 모든 이들 또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